교회는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바로미터이자 영적인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보려고 하면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쇠락의 길,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교회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시대를 향한 영적인 진리의 등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말은 교회가 등불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썩었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도 부패하고 기업도 부패하고 나라 전체가 통체적으로 썩었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소금이 되지 못했다는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다고 마디들은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겠다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아이들, 청소년도 방황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삶이 어렵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하늘의 미랄에 대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미랄이 되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빛을 비추던 시대는 어느 시대나 부흥이 와 있습니다. 그 시대는 번성하고 하느님의 나라의 거룩한 공의 가운데 쓰임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을 때는 시대는 점점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심판의 역사를 걸어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죄를 속죄하고 처리하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제단이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죄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죄를 씻겨낼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실입니까? 대법원, 법원입니까? 검찰청입니까? 어디서 죄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제단이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점점 죄악이 관영해 가고 또 강성해 가고 불이 져가고 있다는 말은 교회가 제단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는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제단은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제단 구실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지 못하니 이 영적인 죄가 더 심각해지는 시대 앞에 우리는 이 고통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치유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말과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어디를 가면 됩니까? 교회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영혼의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광야 성막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 이것이 광야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할 때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 교회를 연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 다락방보다 더 원형적인 교회는 광야에 세워진 성막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죄를 자정하는 영적인 자정 역할을 감당했고 마음의 상한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치유 역할을 감당했고 영적인 죄, 마음의 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들을 처리하는 제단의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 앞에 임재 속에 나가는 거룩한 성막교회의 영광이 이 광야교회의 생명수가 되고 축복의 강이 흐르고 구원의 강이 흘러가는 근원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적인 정화장치와도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는 하수종말들을 다 처리하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썩은 물이 들어갑니다. 오염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화장치를 지나면서 오염수가 깨끗한 정화된 물로 나갑니다.
교회는 마치 이런 곳입니다. 쓴물의 인생에 들어왔는데 십자가 은혜를 지나 걸러내고 씻겨지면서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피곤한 육체를 끌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픔과 좌절, 상함과 영적인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단에서 주님을 1대1로 만나고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입고 제단의 제물의 죽음 속에 나의 옛사람의 죽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경험하며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갈 때는 새로운 은혜, 변화의 새 사람,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성전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점점 오염됐다. 이 말은 교회가 영적인 자정 능력을 성실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위기에는 목회 리더십의 위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제사장 아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200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아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물두멍 앞에 서서 자기 영혼의 내면을 돌아보고 도로고 부패한 자기 내면을 속사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제물이 하느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물두멍을 잃어버린 성직, 물두멍을 잃어버린 직분,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시오. 정치인들에게 회개하시오. 기업인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손가락을 거두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물두멍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남 탓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가 아닙니다. 화라도 안 나요. 나는 부족한 자로구나. 이사야가 우시아 왕 앞에 설교하고 요담 왕 앞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왕 앞에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화로도 안 나요. 자기를 먼저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예전보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신학교도 예전보다 많아졌고 신학도 수천 년 신학적인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의 지식이 부족해서 목회가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물두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1만 성도 목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는 목회가 먼저입니다. 아론 성막교회 목회 시작은 자기 자신에서부터였습니다. 물두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와 아픔을 처리하는 재단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성벽입니다. 영적인 뚝입니다. 여러분, 한강에는 이 좌우로 큰 거대한 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범람하지 않게 천만 서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뚝이 있습니다. 만약에 방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경기도 연천 지역에 이 홍수로 범람하여 뚝이 무너지면서 도시 전체가 잠긴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세속주의라는 물결, 죄악이라는 물결, 온심하게 사망의 물결이 우리 영혼을 침투하기 위하여 계속 우리 안에 다가올 때 무엇이 이 시대 사망의 물결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 심판의 물결에서 무엇이 우리 영혼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시대 거룩한 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축이 그 뚝인 것입니다. 방축이 뚫리면 가정이 뚫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로 나가는 길, 이 길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룩한 교제, 영적인 교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거룩한 승리의 영광, 그 임재하심, 그 거룩한 교제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모든 여정이 성소로 나가는 길, 이 여정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 단계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단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성령 임재 속에 살아가는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화되어지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가까이 가고 예수님 임재 속에 살고 예수를 호흡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분들을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하게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 닮아갑니다. 예수님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로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 시간의 커튼을 거두실 때, 육체의 장막에 휘장을 거두실 때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법계,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이때가 영원한 순간입니다. 이 구원의 모든 여정이 성막의 그림자처럼 담겨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 안의 그림을 잠깐 보겠는데,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중앙에 거룩한 옷, 에봇을 입은 아론이 보입니다. 아론이 지금 연기가 올라와죠. 기도 분향단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 바로 앞에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여러분 그림의 오른쪽이겠죠. 보면 다 동그란 떡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입니다. 한 반죽을 만들어서 안식일, 오늘날 주일로 말하면 상번 제사를 드리는데 뜨거운 떡을 준비합니다. 굳은 떡이나 메마른 떡을 드리지 않습니다. 뜨거운 떡. 이거를 제사장들이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건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한 몸, 한 피바다 한 몸이는 거룩한 떡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보면 숫대가 있죠. 이것이 정금등대입니다. 이 정금등대에서 7등잔의 불빛이 나야 성소의 모든 기능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정금등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랬습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정금등대 그림입니다. 밑받침과 가운데 줄기와 그리고 이쪽 저쪽의 세 가지와 그 받침과 꽃과 꽃받침을 만들 때 살굿웃 형상의 모습으로 꽃을 만들라. 그런데 이 정금등대를 만들 때 순금 한 달란트 34kg 정도 되어집니다. 굉장히 귀한 재료를 써서 정금등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금등대 위에 감람류를 공급하게 되어집니다. 감람나무에서 가장 먼저 첫 열매를 따면 이것을 가장 밝고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이것을 기름을 채취하게 되어지는데, 큰 돌을 눌러서 오랜 동안에 채취하여 거기서 극상품,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가장 순전한 감람류를 얻게 되어집니다. 극상품 감람류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감람류는 불꽃을 점화시켜도 그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에 가까운 99.9%에 가까운 순전한 감람류이기 때문에 이 감람류를 집혀서 불꽃을 붙여서 등대로 삼고 등불로 삼고 성소 안을 비춰서 밀어서 아론이 성소 안의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정금등대가 없다면 이제 화면을 바꿔주셔도 돼요. 정금등대가 없다고 하면 성소는 어둡고 침침합니다.
왜냐하면 휘장구로 가려웠기 때문에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진설병상인지 어디가 기도 분향단인지. 그러므로 아론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금등대에 불꽃이 꺼지지 않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금등대가 켜져야 말씀의 상을 준비하여서 애찬을 하고 성도들이 한 몸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누며 거룩한 교제로 연합하게 되고 기도의 분향단을 통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고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이 등불이 꺼졌다면 성소의 모든 기능은 중단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설교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셔야지만이 비로소 분간하게 할 수가 있고 식별이 가능하고 비로소 주의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이 전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마음이 성막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한 정금등대 예수님 안에 세워져서 신자 각 사람이 죄의 성령으로 내면의 조명을 받고 비침을 받아야 비로소 성도의 길을 걷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에 나온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길에 차를 타고 갈 때 앞에 전조등이 불빛이 있어야 길을 안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전조등의 불빛이 꺼지면 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은 등대의 빛의 비침에 따라서 길의 안내를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불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성령의 빛이 비춰줘야 비로소 이것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길인지를 구별하고 비로소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침이 있기 전까지는 죄악에 가려워진 육체의 사람은 구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과 능력 안에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가리워져서 죄악 속에 육신이 가리워져서 예수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자아가 죄로 인하여 덮여져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귀가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어디에 약속이 있는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식인들이 넘쳐납니다. 1900년 동안 인류가 쌓았던 지식의 총량을 합쳐도 21세기 하루에 대면하고 바라보는 뉴스의 총량보다도 적다는 얘기할 만큼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지식인들이 죄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해야 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화해해야 될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조국 사태 보지 않았습니까? 서울대학의 법과대학 교수가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아내는 지금 구속당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학위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떳떳하다고 말합니다.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미련하게 보일 뿐이요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리워버려진 것이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눈먼 소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글자를 모르면 문맹이라고 말합니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컴명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볼 수 없으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 지식이 있고 종교 제사 절차법에 대하여 능숙하고 안식일법, 정결법, 제사법,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이런저런 절차에 대하여 능통하게 안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지 못하니 눈먼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분명하지 못할까? 예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왜 우리가 애매하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왜 은밀하게 죄를 탐닉하고 살아갈까? 부활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왜 애매하게 살아갈까? 천국과 내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왜 애매하게 살아갈까? 성령의 비추임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육신적인 자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한 그런 신비로운 걸 봐야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 바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주홍 같은 피 위에 임하시는 압도적인 은혜,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아닙니다. 이 삼파장 빛이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비침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도 가시광선, 인간이 식별할 수 있는 빛의 이 파장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기에서는 저 어두운 밤에도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빛의 파장 영역 속에 있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그런 파장은 인간의 몸의 뼈의 일부를 일차원적인 영상으로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로 안 나오는 그런 영상들은 CT나 MRI로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CT나 MRI로 우리 마음이 찍어줄 수가 있습니까? 영혼의 내면의 상태, 숨겨진 죄,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거짓, 외식, 허위들, 우리 안에 있는 살인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치기 질투하는 마음, 우상숭배, 은수 맺는 거, 당지는 거, 이런 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들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십니다. 빛을 비춰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비로소 내 존재와 실존적인 내면의 상태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시대, 그동안 천년 종교적인 관습과 그 관행 속에 갇혔던 시대 안에서 인간의 이성을 깨우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문학 모든 영역에 인간의 이성의 빛이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이성주의 시대입니다. 합리주의, 이성주의, 지식만능주의, 실증주의, 본것만 믿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주의, 과학주의가 모든 삶의 영역에 인간의 이성으로 비춰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성의 빛이나 도덕의 빛이나 종교와 철학의 빛으로는 우리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빛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의 빛 앞에 있을 때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 심령의 깊은 폐부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낱낱이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들이 오히려 지식이 넘치다고 말하지만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의 불의한 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대학 교수가 제자를 추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검사가 불법을 행합니다. 이성의 빛으로는 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비춰야지만이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속죄하신 예수의 보배로운 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국률한 사랑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에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인데도 불구하고 육의 사람은 이성의 촛불을 붙잡고 도덕, 종교, 철학이라는 촛불을 붙잡고 안절부절합니다. 이거 꺼질까 봐. 자기 얼마 되지 않은 더럽고 부패한 의, 세상에 별것 안 되는 이 작고 초라한 의, 촛불 같은 거 붙잡고
안절부절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상의 빛, 도덕, 철학, 종교의 빛, 이 흔들리는 촛불을 붙잡지 말고 위에 태양 되시는 주께로부터 성령이 비추시는 조명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까 이 정금등대는 신약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밤모섬에 유배당하면서 환상이 열려서 마지막 때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승천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예수, 이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반열에 서신 아버지 하나님 동등된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 주님께서 7뼈를 붙잡으시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7뼈는 죄의 사자들, 죄의 종들을 의미하고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의 날에 요한이 계시의 영을 받아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던 것처럼 오늘 주의 날에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비춰주시어서 성인교회 촛대에 거니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림교회는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정금등대라는 것입니다. 산이 있는 동네, 역삼동 이 위에 세워진, 이 십자가 위에 세워진 성립교회는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세워진, 언덕에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밝혀 성립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금등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회사에서 일하면 여러분을 보고 직장 동료들이 아 그렇구나, 진리의 빛에 비추이는 삶이 따로 있구나, 의로운 의인들이 가는 길이 따로 있구나, 그들 앞에 설 때 죄가 느껴지고 그들 앞에 설 때 거룩이 느껴지는 진리의 정금 등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한 등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계시록 7교회 가운데 칭찬만 있던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있고 칭찬도 듣고 책망도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4대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껍데기는 등대인데 등잔에 등불이 꺼졌구나. 실상은 등불이 꺼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칭찬이 없었습니다. 책망만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불이 꺼진 교회였습니다. 착한 행실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내게로부터 옮기리라. 등불이 꺼져가는 지금 실오라기처럼 마지막 꺼져가기 직전 상태에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증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는 등불이 타오르는 교회였습니다. 정금 등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금 등대는 작습니다. 그러나 빛의 영향력은 만방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정통 보수 신앙이었습니다.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내수고와 인내를 알고 한두 가지를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몇 가지 봉사를 하면서 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신앙 이유 때문에 고난도 받고 이겨냈던 성도들인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로 옮기시겠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불이 꺼져 있으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기 전에, 탄식하기 전에 교회가 진리의 정금 등대 역할처럼 이 시대에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영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서 진리의 조명하심이 비추심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금등대는 진설병상 바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정금등대가 비춰져야 제수전 떡상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떡을 나누면서 같이 애찬을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연합하는 그런 교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비침이 없으면 떡상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 성경의 말씀의 떡을 나누고 싶어도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귀를 열어주셔야 말씀의 떡을 내가 받아 먹을 수가 있고 소유할 수가 있고 영의 양식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정금병대의 빛의 비침이 있어야 기도의 분향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비침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하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비침이 없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 것이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이라고 예고를 들었는데도 예수님 죄 나를 이를 때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습니다. 인사청탁하는 것입니다. 좌의정 여의정 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영광과 명예를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러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야고보 요한은 무엇을 구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때는 우리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영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버지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채로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구세군의 장사였던 윌리엄 부스는 장차 종교는 있으나 성령이 없고 교회는 있으나 예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등잔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건 있는데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고 예산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성령이 없는 교회가 등장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안 받고 목회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 안 받고 교회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 교회는 이게 가능하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안 받았는데 충분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 교회 활동 다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마이크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마이크 역할을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떠나신 교회는 아무리 다 있어도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고 사람도 있고 예산도 있어도 교회 역할을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몸 안에 생명이 있어야 사람 구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명이 떠나간다면 우리 사람의 몸은 육체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떠난 그 사람의 몸을 단순한 육체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성령이 떠난 교회는 영혼이 없는 죽은 몸과도 같습니다.
죽은 조직입니다. 죽은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갖춰야 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조직도, 건물도, 프로그램도, 직분도 갖춰야 됩니다. 성령 없으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살아서는 실제는 죽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교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소멸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우리 영혼의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두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새롭게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저녁 때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서 아론이 제일 먼저 뭘 하냐? 등불이 약해지고 있지 않은지, 기름이 떨어졌는지, 거기 안에 여러 가지 그림이 생기지 않는지 그걸 점검하고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계속 새로운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 충만하여 새로운 기름 부심이 넘쳐나야 우리 영혼의 진리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명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시대를 향하여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지에 대한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먼저 물두멍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내 내면과 존재 실존적인 이 더럽고 부패한 나의 죄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사한제물이 되어 나의 옛사람 함께 믿음으로 못 받고 죄사함 받으라, 죄를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소 안으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임재 속에 주의 임재하심으로 나가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하고 한몸 되어 거룩한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죄를 처리한 성도들은, 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한 성도들은 성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임재하심 안으로 나아가 성령의 비추임을 받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예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처리하고 속죄받은 은혜, 이제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진리의 영의 조명에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임재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